2016년도 그 새생명 초청 축제 주일을 10월 16일과 그리고 23일 두 주간에 걸쳐서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이 새생명 축제 때는 이 전도 집회를 아주 전문적으로 그렇게 너무 탁월하게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모셔올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해두었는데, 그래서 10월 16일 주일날에는 다른 이 교육부서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까지도 낮 시간 어른들과 함께 학생들을 초청하고 청년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생명 초청 축제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 축제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봅니다. 크게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본교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교회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를 뭐하기 위해? 삼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1년 가도 전도 한번 하지 않는 이런 모든 성도들을 하지 않는 분들이 태반이죠. 절반 이상이 넘죠. 대부분이 하지 않는데, 1번 띄워놓으십시오. 않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로 삼는 것이 새생명 초청 축제를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다 같이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새생명 초청 축제를 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1년 벌써 10개월 가까이를 이제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 전도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는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을 알고 그들을 초청해 오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힘이 들지만은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일이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은 해야 되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들어도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기뻐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결론적으로 가서는 자신에게 유익이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다니엘 12장을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히 비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생명 초청 축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우리가 상 받는 일입니다. 네. 새생명 초청 축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뭘 받는 일이라고요? 상 받는 일이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종이장 하나라도 받으면은 좋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은 이제 결론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늘의 상이 있고 땅에 머무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또 힘든 일을
별 효과도 없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전도축제 생명운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절대로 더하여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면 크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하여 주시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대한교회가 한 걸음 성큼 자라게 된 때가 언제냐면은 1990년도입니다. 1990년도 10월경에 전도 축제를 했어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그 건물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도 그 길다랗게만 생겨있는 이런 건물인데 한 주일에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시간까지, 저녁 시간까지 6번에 걸쳐서 집회를 했는데 한 4,5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러니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앞 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정말 시간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다가 몰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주일 딱 지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2부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1990년도에. 그 위에도 우리가 대각선 전도 집회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이제 이 전도 축제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이곳에 나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10년, 20년을 두고 계속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 한 번 초청받아 왔다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또 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분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때가 되면 불러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이 새생명 초청 축제와 같은 이런 전도대회는 반드시 교회가 해가야 될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를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3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그런 이제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부분에는 11절로 24절까지에서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3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의 의미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잃어버렸던 것을 따라합시다. 찾았을 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한번 물어봅시다. 뭐 잊어버렸다가 찾아본 경험 있죠? 여러분 가운데 지갑을 혹시 잃어버렸다가 찾아본 경험 없어요? 내만 있구나. 아이고요, 그 찾으니까요 완전히 뭐 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귀중한 것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어요. 바로 주님이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게 된다. 그래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한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고, 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기뻐 춤을 추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잃었던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한 한 생명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 사람이 99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보면은 다른 착한 자녀들은 뭐 늘 착하니까 다 귀엽죠. 다 착하니까. 그런데 말썽부리는 한 아들이 다시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그 아들 때문에 인생 살맛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도 보면은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한 마리 양의 기중성에 대해서 4절을 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양 한 마리를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면은 100분의 1이에요. 근데 100분의 1 없다고 해서 못 살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양 한 마리를 언제까지 찾느냐 하니까 따라합시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래,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이런 한 마리의 양이 이 목자에게는 너무도 귀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10명의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명이 있으니까 되었다. 그럴 부모는 없는 것이죠. 이런 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생업을 제쳐놓고 전혀 힘을 거기에 모아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그 이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발부동 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아마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목자에게 이런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는 한 생명의 가치성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중한 것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생명의 가치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던 이런 삶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나오는 그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청년, 이 청년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한 청년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난밤에 저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걸어서 바다를 건너서 이 그라사 지방으로 찾아가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의 떼를 몰사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영혼의 귀중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나오지 않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한 사람 없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한 생명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생명이 예수를 떠나가게 되면 그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평안 마음을 가지고 무관심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한 생명의 가치성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대한교회를 섬겨가면서 한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이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의 규모가 아주 큰 거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은 생명의 귀중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그렇고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들도 마찬가지고 교인들이 다 그래요. 안 나와도 별 관심 없어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면 별 관심을 안 둡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가복음 5장 그 4장 앞부분을 읽어보면은요, 지난밤에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피곤한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가 풍랑이 있는데 그 바다를 지나서 그리고 그라사 지방으로 찾아와서 그 한 생명 구원하고 그리고 그라사 지방을 떠나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한 영혼의 귀중성을 깨달아 알고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후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대한교회에 다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세운 사역자들이고 또 일꾼들이고 청지기들이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내가 한 영혼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귀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초청이 축제 때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예배당에 새로운 생명들이 가득 차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이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의 양을 돈으로 따져보면 그까짓 금 없어도 살 수 있다 싶지만은, 그러나 그 한 마리의 양의 귀중성을 알고 한 생명의 귀중성을 알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양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양은 어리석은 짐승이지요. 길을 찾지도 못하고 비바람을 피하지도 못하고 살아온 짐승을 방어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양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비유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 상태는 이런 양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는 불러도 나그네라는 건 알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진짜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도 알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군세하면 마귀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라고 에베소 2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땅 위에 한평생 사는 동안도 불행하지만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런 비극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이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이 열심에 대해서 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목자의 이 모습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 이 결심.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느냐, 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때의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적당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다짐을 하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려운 일들도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아무런 각오도 없이 아무런 결심도 없이 일들을 해가다가 보면은 쉬운 일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대한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되리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여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이를 위해서 자꾸 격려해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해서 세월만 보내지 마세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이건 나이가 들어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는 정말 세월이 빠르다, 이걸 피부로 절실히 느낍니다. 네. 그러나 이제 흘러간 물을 되돌릴 수 없음 같이 흘러간 세월을 다시 뒤돌릴 수는 없고, 그러나 남은 세월이라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져봐요. 그래도 이제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사람들 오늘 밤에 부름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기를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이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때에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아멘. 사람이 뜻을 정하고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녀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는데 외면할 아버지가 땅에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산단 말이에요. 너무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목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생명을 구원하기,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에 이 모든 사역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자의 열심을 본받아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도 찾아러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옵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이런 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찾으러 다니면서 찾게 되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구원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발로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럴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생명을 찾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나아가서는 말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복음 전해야 돼요.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를 놓아놓고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듣는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시신 앞에서 자기 신세 막 타령하는 걸 많이 봐요. 뭐 평소에 잘못해준 거, 뭐 이런 거 이제 막 후회하면서 신세 타령합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듣는가? 못 들어요. 죽은 자는 산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죽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믿지 아니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 밖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친구 한 놈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어디 가쁘는 건 몰라요. 날 보고 네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 뭐 한번 가자. 따라간 것이 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 친구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죽은 생명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되리요? 듣지 아니하고서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외치는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양을 찾게 되었을 때에 얻게 되는 기쁨이 무엇이냐? 첫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6절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두 번째 시작. 벗과 이웃이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7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시작.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 위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땅 위에서 받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까지를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은 따라합시다. 100배의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핍박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도 육도 범사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에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 초청 축제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이 뭘 받는 일이기 때문에? 상 받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번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